23절 말씀이 됩니다. 페이지로 신약 246쪽 정도 됩니다. 12절에서 끝까지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는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누가 나의 주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회사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도입하는 방법이 공짜로 주는 전략, 이름은 아실 것입니다. 샘스 같은 데 가도 공짜로 먹을 수 있어요. 또 사바나 바닷가에 가면은 사탕 가게가 있는데 캔디 가게에 가면 공짜로 이렇게 먹게 만들어 줍니다. 먹어보고 좋으면은 많이 사가라,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죠. 도박도 공짜로 시켜주는 데들이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가게 되면은 좀 변두리 쪽에 한 30-40분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서 있어요. 이게 뭐하냐 그랬더니 대부분 노인들이고 중국 사람들이 많은데 버스를 기다리는데 라스베가스까지 그냥 태워주는 버스가 있고, 가서 또 하라고 게임하라고 10불인가 20불인가 줍니다. 이 노인들이 공짜로 가서 게임도 하고 돌아오죠. 그러다가 이제 한번 붙잡히면 숨겨놓은 돈 다 쓰고 홀쫄딱 망하고 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자꾸 그러지, 안 그러면 그렇게 투자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포도주를 잘하는 경우는 기껏 예수를 믿고 나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는데 교회 와가지고 성찬식 하다가 한 잔만 홀짝 했는데 그냥 그때 이후로 다시 알코올 중독자로 돌아가는 사람도 가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하지 말자, 그렇게 목사들 사이에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딱 잘못된 길로 갔는데 그게 영원한 잘못된 길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서너 번, 어떤 사람은 한 100번, 200번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나쁜 길도 가게 되고 좋은 길도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를 들으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새로운 단어를 하나 배웠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 짜증나, 조그만 애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냥 그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부모를 통해서 또는 친구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짜증나라는 소리를 한 300번쯤 듣고 나면은 그 입에서 짜증나,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지요. 참 부모들 말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 제국에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을 섬기는데 이 주인을 섬기다가 다음에는 다른 주인을 섬기기도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 라는 말은
나는 누구의 종인가 하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은 다 그 무언가의 종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 많습니다. 인간의 사랑의 노예가 된 사람 많습니다. 술이나 마약의 노예가 된 사람 많습니다. 성적인 쾌락이나 출세의 노예가 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선한 일의 노예가 된 사람도 있어요. 구제봉사하는 일, 선교하는 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깊이 빠져서 저 사람 미쳤구나 하는 그런 사람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종들을 둘로 나누면은 하나는 죄의 종이고 다른 하나는 의의 종이다,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의 종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절, 13절, 16절, 17절, 19절, 20절, 21절, 23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죄의 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은 술의 노예가 되지. 오늘 성경 우리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주저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술이 어떤 사람은 술을 안 마시다가 한 번 딱 마셨는데 그 다음에는 그때부터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번 해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 술의 노예가 되는 단계를 말하면은 첫째로는 내가 결심해서 한 잔 마십니다. 그 다음에는 기분으로 또 한 잔 마십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한다고? 술을 마십니다. 네 번째는 술이 뭘 마셔요? 사람을 마십니다. 여러분 안 해보셨나 본데 모르시네. 하여튼 이 술에 중독이 됩니다. 홀로 있을 때 죄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좋지 않은 친구가 많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죄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한 번 지으면 그게 새끼를 낳습니다. 그래서 3마리, 5마리, 그게 또 3마리, 5마리 만들면 어느덧 많은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한 번 하면 그걸 숨기려고 또 거짓말해야 됩니다. 또 그걸 또 숨기려고 또 거짓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끼를 많이 낳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같이 근무한 사병한 사람은 첫째는 학벌을 속이더라고요. 자기가 대학을 안 나왔는데 자기가 대학 나왔다 그러고 어느 대학 나왔다 그러고, 그 다음부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부 다 속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커버하려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제 생각으로 100마디에 90말은 거짓말 같아.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몸이라는 것은 이 우리 사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보면 13절에 지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는 어떤 일을 합니까? 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배당합니다.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두 번째로는 사욕을 따라갑니다. 12절 하반절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좋지 않는 그런 욕심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건 정말로 좋은 것이 아니죠. 정욕입니다. 세 번째로는 악한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데 앞장서고 딴 사람들을 죄 짓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대표적으로 마약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약을 하면은 그 비싼 걸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자기가 막기 위해서 마약 장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죄의 병기,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거기 죄의 종으로 어디에 이른다고요? 사망에 이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21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 다음에 2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따라서 합시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은 결국은 망하는데 이 세상에서 망하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 삭선 그러면 이건 헬라어로 옵소니아라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월급 받는 겁니다. 군인들이 월급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죽도록 수고하고 월급을 좋은 걸 받아야지 사망을 월급 받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므로 이 죄를 무서워하고 피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의 종입니다. 13절 19절까지 전부 의의 종에 가는 말이 있습니다. 22절 23절에 의의 종에 가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서를 쓸 때는 종들이 많았다 그랬죠. 근데 그 종들이 많았지만 그 종 중에서는 영원히 종이 되지 않고 자유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시민권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가 상당히 관대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부지런히 벌어가지고 시민권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 나갑니다. 목숨 걸고 월남전에 가거나 이라크에 가거나 그런 미국 수도 그런 거 주는 것처럼 로마에서 그 사람에게 시민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시민권을 갖게 되면 달라지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총독까지 됐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벨릭스 총독 같은 사람은 원래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자유인이 되고 심지어는 총독에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종이었는데 죄노였는데 하나님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의 종처럼 살아야 됩니다. 남북전쟁 때에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혼자 가지 않고 자기 집에 있는 노예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 전쟁터에 나가면서 아무래도 무슨 이거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죽기 전에 좋은 일은 해야 되겠다. 그래 자기의 종을 불러놓고 너는 이제부터는 자유한 자로 내가 너에게 자유자로 삼겠다.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 근데 너는 자유자다 그랬어. 집으로 가라 그랬어. 근데 이 사람이 집으로 안 갑니다. 계속 총 들고 싸웁니다. 아니 내가 너를 자유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예 이제 내가 자유한 사람이 된 줄 압니다. 그전엔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쟁했지만 이제는 자유자가 돼서 정말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싸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과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죽었다가 산 자처럼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 거기를 다시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의의 종이 되게 되면은 7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5가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처럼 하는 게 의의 종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어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서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의의 종이 못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과거의 영성은 죽고 나는 새 사람이 돼서 믿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는 죄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돼야 됩니다. 목숨 걸고 옛날에 충성한 것처럼 이제는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종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14절 보면은 13절에 다시 있는 말은 의의 무기가 되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불의의 무기입니다. 죄의 무기입니다. 마귀의 무기입니다. 근데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죄 안 짓고 적당히 산다는 건 위험합니다. 이왕이면은 우리는 의의 무기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죄 안 짓는 거로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 죄 안 짓도록 도와주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는 게 훨씬 죄 안 짓는 방법입니다. 저도 목사 안 됐으면요 아마 지금쯤 제약된 길로 갔을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오랫동안 잘하기는 어렵잖아요. 처음에 잘하다가 긴 여행 가다가 잘못된 유혹을 받아가지고 10년 전에는 잘 믿었는데 10년 후에는 못 믿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고비도 있었겠지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 안 돼. 또 교인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또 여러분 중엔 장로기 때문에 권사, 집사, 성도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장서서 일하면 마귀가 공격도 많이 하지요.
야, 저 사람만 쓰러뜨리면 좋겠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죄짓는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교만해집니다. 타락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부어집니다. 저 사람 쓰러지면 안 돼. 그래가 지켜주기 때문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도록 또 기도해야 됩니다. 집안에 이런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으면 딴 사람들이 많이 보호함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면 되겠어. 그러지 마시고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의의 병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의에 이른다.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어서 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16절 맨 마지막 가면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게 되면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9절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느니라. 이 의의 종으로 이렇게 되면 어디에 이른다고요?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자꾸 거룩해집니다. 예수 믿어 제일 중요한 거룩함입니다. 예수 믿으면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능력 중에 깨끗지 않는 능력도 있어요. 깨끗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 돈에 깨끗하고 물질에 깨끗하고 이성에 깨끗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 이 예수님 닮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은 있는데 그 사랑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깨끗하면서 사랑이 넘치는 사람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 닮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대로 거룩하게 됨이니라 주시는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입니다. 의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면은 거룩해집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합니다. 야, 저 사람은 참 깨끗해, 거룩해,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 자꾸 순종해 볼 때에 마귀에게 순종하기 시작하면 죄를 지으면 더러워집니다. 몸도 더러워지고 마음도 영혼도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신을 죽이는 길이요 그것도 회개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점점 깨끗해집니다. 저 사람은 참으로 스데반처럼 능력도 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얼굴에 빛이 나는구나.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섯 번째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여기도 보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어쨌든 저 사람은 참 거룩해. 식당도요, 어떤 식당 가느냐, 맛있는 식당? 그건 몰라서 하는 말이지. 맛은 좀 없어도 깨끗한 식당, 야, 거기 음식은 깨끗해. 그러면 가서 먹고 싶지. 부엌에 갔더니 너무 더러워 뭐 그러되면은 그 다음에 안 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사랑이 있어도 거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 맺었다고 안 합니다. 그러므로 능력도 있으시고 사랑도 있으시고 거룩한 열매를 꼭 맺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결과는 영생입니다. 22절과 23절에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따라서 해주십시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도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다같이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는 죽고 나서만 영생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다른 삶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그저 살던 사람이, 더럽게 살던 사람이, 깨끗하게 못하게 살던 사람이 영생을 소유하면은 죽어도 성공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상쾌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깨끗하게 사는 질적으로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의의 종들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마귀에게 순종하면은 마귀의 종 되는 것이고, 작은 죄라도 작은 죄에 순종하면은 점점 그 종이 되어서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서 작은 일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좀 힘들지만 따라서 해보면은 점점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고 마지막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평생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sanctification, 성화의 길, 거룩한 길은 매일매일 있습니다. 작은 거지만 그래 순종하자. 자신을 죽이고 이기심 버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 날 저 사람 참
능력 있고 그렇게 사랑도 많고 깨끗해 그렇게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특별히 있습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만 제가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한테 한번 순종하면 잘못하면 그 사람 종 됩니다. 한 번 딱 죄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영원한 종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딱 좋은 일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아주 영원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도 열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예수 안 믿으면 본래 나 죄의 종입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었는데 두 가지 중간에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나 죄의 종인데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죄로부터 18절에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한 번 순종했는데 어떤 박효진 장로님, 이 존경하는 그 담임 목사님 같아요. 명품교회라 한국에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 목사님이라는 분은 학교 선생이었는데 한 번 그 교회에서 하지 않고 교실에서 한번 기도 집회가 있었는데 모르고 문 열었다가 보니까 기도를 막 하고 있어요. 부흥회는 이미 교회에서 끝났고 다시 은혜 받을 사람이 모였는데 가려고 했더니, 다 여자기 때문에 가려고 했더니 그 인도하는 권사님, 강사님이 그래도 들어오라고, 기도하러 왔다 그냥 간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러 왔으면 기도하는 자리에 왔으면 억지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당 와서는 억지라도 예배 드려야지. 왔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들어가 기도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많은 사람 병도 고치고 그러면서 한국에서 명품교회라는 교회를 잘 하시는 분인데 하여튼 한 번 참석했다가 180도 바뀌고 마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에서 해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했는데 7가지 됩니다. 첫째로는 죄의 권능을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죄를 못 이겨,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결심하면 이길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죄의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누구도 당하는데 안 됩니다. 기회를 가능한 주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머리 위에 새가 지나가는 건 못 말리지만 새가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머리가 그냥 아주 그냥 산더미처럼 많은 그런 아마 여자가 있는 모양이죠. 거기에 새가 앉아가지고 둥지를 타고 알을 낳는 것은 막을 수 있지요. 우리가 나쁜 생각이 휙휙 지나가는 건 못 말립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예배당에 앉아있어 나쁜 생각이 막 지나갑니다. 근데 그걸 묵상하면 안 됩니다. 여기 뭔가 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은 붙잡힙니다. 머리 위에 새는 지나가지만 묵상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는 겸손이 중요합니다. 모든 죄는 교만에서 옵니다. 겸손하면 죄 안 지어요. 겸손한 거.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으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마귀를 말씀 가지고 이기지 않았습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항상 충만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 기도 생활 많이 하면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찬양과 감사하는 생활. 마지막 일곱 번째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나 쫄병대가 따라가는 건 괜찮지만, 그것도 안 되지만 앞장서는 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죄악된 길을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는 길이 너무 험합니다. 돌아오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 도덕성의 척도를 어디에 두느냐, 저 사람이 참 도덕적이다, 깨끗하다 하는 특성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지런하다, 착하다, 뭐 그냥 사랑이 많다 다 말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정직입니다. 저 사람은 참 정직해, 우리 남편은 정직해, 그러면 같이 사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정직이 의심스러워, 그러면 그 다음에 와르르 하고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한동대학에 한 20년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신 김영길 총장님은 그 한동대학 가서 시험 시간에 앞으로는 감독을 안 하겠다, 감독 없이 여러분 컨닝하지 말고 하라고 해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거 다 학생들이 믿는 학생들인데 그래도 컨닝하고 싶어서 별의별 방법을 하다가 어떤 학생은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컨닝하다가 점점 바뀌어서 학생들이 컨닝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거기에 나온 학생들은 아주 사회적으로 귀하게 불림받아 써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박 교수라는 사람이 학생들 27,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서 제일 정직한 나라 백성은 어느 나라 백성이요? 그래 물었더니 여러분 어느 나라 같습니까? 놀랍게도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이 제일 정직하다. 73%가 그렇게 투표를 던졌어요. 저희 아버지도 일본에 몇 년 사셨는데 밥 먹을 때마다 그래요. 일본 사람 착해, 정직해, 밥을 먹을 때도 조금씩 먹고 그냥 남에게 안 가져가. 저도 그게 늘 들은 이야기예요. 한국 사람은 어떠냐? 그건 아예 창피해서 아예 그게 나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에 다르게 질문을 했는데 너희들이 당신들이 우리 사회, 한국 사회에서는 정직하면 잘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73%가 그것도 그래, 우리나라에서는 정직하면 못 살아. 73%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10대, 20대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 어린아이들도 대한민국에서는 거짓말하고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못 살아. 그런 생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예수 믿는 사람, 일본은 예수 믿는 사람 0.5%입니다. 대한민국은 20%가 넘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아도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4장 25절 28절에 보게 되면 거짓말을 많이 한 것 같아.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시라. 그리고 28절에 도둑질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거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고 썩싹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못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 기도를 해야지요. 성령 받고 고쳐야 되는데, 오늘 한국 사회가 타락했지만 먼저는 믿는 사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어거스타나 미국은 안 그렇겠지만 한국에는 자동차 수리를 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고장 안 났는데 고장 4개 만들어 가지고 돈도 받는 사람 많답니다. 그 다음에 엔진 오일도 안 갈아드렸는데 그냥 갈기도 하고, 뭐 의사 선생님들도 수술 안 하고 약으로 되는데 한번 째면 돈이 더 나와, 째 그래가지고 째는 사람도 있고, 미국은 뭐 좀 덜 하겠지만 다 의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암을 진단하는데 물론 정확하게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애매하면 2번도 하고 3번도 해야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일부러 대충 진단하고 암 같은데 또 한 번 진단합시다 그래가지고 또 돈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관공서에 가면은 대부분의 나라가, 특별히 공산주의 당 나라도 마찬가지, 중남미도 마찬가지, 다 가면은 주머니에 돈 안 넣어주면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야말로 안 되는, 그 배우 외에는 거짓말하는 것이지.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게 되면은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말은 마귀의 가장 아주 큰 무기입니다. 거짓말 한번 여러분 모르고 하고 나면요, 또 속아가지고 거짓말 때문에 또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마귀의 올무가 되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거짓말 좀 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그거 막는다고 힘든지 몰라요. 그냥 그건 솔직하게 하는 게 제일입니다. 솔직하기 어려울 때는 나중에 이야기할게 뭐 그러든지 노코멘트 하든지 그래야지, 그걸 거짓말하게 되면 다 압니다. 제일 큰 거 전화 걸었는데 없다 그래라 이것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거짓말 커집니다. 참 거짓말 하지 않도록 수준이 달라가지고, 거짓말은 뭐 웬만한 거짓말 아닌 사람도 참 많습니다. 또 좋은 뜻으로 하는 말도 실제로 있고, 도산 안창호 선생은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력해야 겨우 거짓말을 조금씩 줄입니다. 어떤 전도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분 보니까 제가 다 하는데 자기 대해서 하는데 조금 불려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불려서 하는 건 제가 아닌 줄 알지만 남이 들으면 그 거짓말로 칩니다.
또 너무 깎아내어서 말하는 것도 거짓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할 수 있으면 거짓말하지 아니하도록, 좋은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도록, 정 어려우면 입을 닫도록 그렇게 하셔서 거짓말죄를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와서 거짓말하게 만들죠. 급하면 거짓말합니다. 우리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거짓의 영, 악한 거짓의 영 떠나가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를 만나면은 개를 물리치는 법이 있는데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첫째로는 개를 째려봐야 된답니다. 쫙 째려보면 웬만한 개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바닥에 탁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개소리까지 좀 내면 됩니다. 뭐라 어르렁거리든지 앉아가지고 탁 그러면은 또 웬만한 개는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도망 안 가는 가가 있으면 딱 엎드렸다가 돌멩이를 줍거나 막대기를 들면은 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영적인 진리를 말하는데, 우리는 마귀를 정면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가 자꾸 유혹을 오는 걸 못 느끼지만 느끼기 시작하게 되면 그건 축복이라고요. 물리칠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좀 이건 이상하다, 마귀가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속으로라도 밖으로도 사탄아 물러가라, 더러운 영아 물러가라, 인색 마귀야 물러가라, 음란 마귀야 물러가라.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밤낮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정면 대결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는 엎드리는 건 뭡니까?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면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은혜의 막대기를 쓰라 그랬어요. 폴리캅처럼 평생 80년 동안 하나님 날 은혜 베풀어 줬는데 내가 부인할 수 없다, 죽으면 죽을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살아 있습니다.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 유혹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범하기 시작하게 되면 마귀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마지막은 너무너무 비참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의 일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선천에, 평안북도 선천에 어떤 교회 이장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 신앙생활할 때 집안이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나 가난과 상관없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었습니다. 주일 성수했습니다. 11조 했습니다. 봉사를 몸을 아끼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셔서 사업도 잘 되고 부자가 됐습니다. 설화에 5 형제를 두었습니다.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신실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 사업차 인천으로 가끔 가는 일이 있었어요. 인천 가서 토요일 되면은 주일날 지키기 위해서 본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본교회 와서 예배를 안 드리고 지방에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집에도 안 들어, 한 달도 안 들어옵니다. 2달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게 남편에게 염려스러운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냥 믿고, 남편이 예수 믿은 사람이니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해 숭실 전문대학 다니던 축구 선수를 하던 건장한 큰아들이 있었는데 감기를 앓았어요. 근데 감기를 앓아서 시름시름 하더니 낫지 않다가 감기로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슬픈 일이 집안에 발생했습니다. 많이 슬퍼하던 이 부인이 마음속에 느낌이 있어서 아무래도 심상치 않는 뭔가 있나 보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답니다. 여보, 혹시 인천에서 무슨 일이 있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오히려 말하기를 무슨 일이 있겠어, 아무 일도 없어,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남편의 행동이 점점 수상하고 집에 안 들어온 날이 많아져서 알아보니까 인천에다가 첩을 두고 살림을 차린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인이 장로님을 붙잡고 이런 배은망덕한 일을 하니 어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겠습니까? 앞으로 더 큰 벌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랬지만 이미 여자한테 빠져있는 이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후부터 이 가정에 엘리 지방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엘리 제사장 집안이지만 전쟁터에 가서 자식들이 죽고 또 며느리도 죽고 그 엘리도 죽지 않았습니까? 둘째 아들이 술집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술집에서 기생을 만났는데 그 기생한테 아주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백만장자가 그 기생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분한지 둘째 아들이 백만장자를 찾아가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중국 상해로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셋째 아들은 잘 있다가 폐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넷째 아들은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장로의 둘째 아들 때문에 자식을 잃어버린 백만장자의 아버지는 너무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자객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상해에다가 중국에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자객이 다니다 보니까 찾을 수가 없으니까 돌아오다가 저 만주신경이라는 어느 여관에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이 이장로라는 사람이 마침 거기에서 묵고 있었어요. 내가 아들은 못 죽여도 이놈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장로를 거기서 죽이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알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한 끝끝내 자식들의 불행을 통해 경고한 하나님의 섭리조차 거부함으로 이 장로는 결국 패가망신하고 말은 아마 실제 있었던 이야기 같습니다. 요셉처럼 해야 됩니다. 그런 유혹이 올 때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냐 하고 물리치는 요셉처럼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다음에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처럼 나는 다른 총독처럼 뇌물을 받지 않았다. 내 돈을 써가면서 이 모든 부하들을 도와줬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인터넷 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에 새로 검찰총장이 된 사람 최동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시끄러워서 제가 좀 본 적이 있는데 이분에게 결혼 밖에 혼의 아들이 있다 하는 게 나가지고 이제 그 사표를 냈지요. 이 사람은 내가 그렇지 않다. 유전자 검사하자. 조선일보인지 그게 고소하겠다. 막 그랬는데 최근에 형세는 다 알아보니까 또 그 집에 그 첩으로 함께 있던 술집 여자를 첩으로 데리고 살았는데 거기 아기가 났는데 그를 4년 반 동안 키워준 그 이씨라는 그런 여자가 나타나서 이 사람이 어렵게 모은 돈을 그 주인 여자한테 6,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걸 떼먹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분해가지고 다 밝힌 겁니다. 저 최 검사총장이 여기 왔었다. 내가 그 아들을 내가 4년 반을 키웠다. 그래가지고 떠들썩하고 또 이 사람은 나는 아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아닐 수도 있지요. 어쨌든 그런 소문이 아주 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이 무려 15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다는 건 문제가 있지요. 그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많이 정죄했어요. 도덕을 강조했고 가장 깨끗한 검사처럼 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말이 많고 만약 억울하다 그러면 또 이것도 참 억울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 우리들 잘못하면 죄의 종 됩니다. 한 번 잘못하면 마귀의 종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여러 번 반복할 때에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두 손 들고 주 앞에 와서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왕이면 의의 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죄의 종으로 있는 많은 사람들 도와주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순간순간 작은 일부터 정직한 것부터 거짓말하지 아니하도록 애를 쓰기만 하면은 하나씩 하나씩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내 중심, 내 고집, 내 뜻대로 살고 육신대로 살았던 우리들이,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종까지 되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일꾼까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많은 죄의 유혹이 있지만 은혜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로 용서함 받고 아버지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작은 일도 순종 못합니다. 거짓말 하나 하는 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여 우리 영혼이 날마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